하나님은 끝없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면은 쉬고 계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끝없이 일하실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전혀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일을 멈춰버리신다면은 이 세상은 온전히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이 온전히 돌아갈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리고 이 세상을 끝없이 돌보실 겁니다. 세상의 이치와 순리대로, 과학적인 그런 순리와 이치와 순리대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주장하는 이신론자들은요,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후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과 이치대로 세상은 운행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주장은요,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그 창조된 세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치를 세우시고 그리고 계획을 해놓으신 다음에 그 운행될 수 있게 하신 후 더 이상 관리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바로 이신론자들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더 이상 관여를 안 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들의 주장은요, 되게 합리적인 것처럼 들리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에 맞고 순리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주장은 결국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을 에둘러서 멋있는 표현으로 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평생 일하시고 늘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고 반응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인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한다 라는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나는 안 하겠다, 나는 안 하겠다라고 살짝 발 빼는 부류가 있고요. 근데 이런 분들도 뭐 사실 돌아올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니까 나라도 일하겠다라는 부류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나라도 일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 라고 얘기하는 부류가 바로 이런 부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부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나라도 하겠다. 대단히 자기 주체적이고 굉장히 자기 그 자존감이 강하고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런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못 느끼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부류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이와 비슷한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앞부분에 살짝 읽긴 했지만 16절 그 이전 부분에부터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나의 권능을 행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태클을 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쉬라고 명령하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수 있냐? 너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을 어떻게 어길 수 있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등된 것처럼 이야기한 것을 듣고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아버지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니 나도 쉬지 않고 일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신 거냐면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이다,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내가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모르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다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규례를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쉬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걸 멈춰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요.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리프레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특별히 떼어서 주신 거예요. 규정과 규례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누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규례와 규정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모르고 왜 규정과 규례가 있는데 안 지켜! 라고 하면서 거기에 태클을 걸고 트집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의 그 본래 의미는 전혀 알지 못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것들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도대체 이렇게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공부한 율법학자들인데, 율법에 통달한 자들인데 왜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은 우리의 눈에는 뭐가 들어올까요?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겨울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눈과 스산한 앙상한 가지와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봄이 오면은 푸른 잔디와 꽃들이 피고 푸른 잎들이 열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변하는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생기가 불어나기 시작하고 또 힘이 솟아납니다. 개울가에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과연 이렇게 많아진 봄의 계절에 우리는 누가 앙상한 나뭇가지만 찾아다니고 그리고 눈 덮여 있는 그 추운 그것만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유대인들은요, 그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시선을 두고 어떤 곳에 관계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까지도 다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못 느끼고 있다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을 왜 못 느끼고 왜 모르는지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찾아보고 점검해 보면 돼요. 예수님은 본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지를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그 정당성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둡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신다라고 얘기 안 하세요.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라는 의존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가 하신 그 일을 나도 똑같이 한다. 아버지가 하신 그 일 외에 나는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야기하세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일을 본 것 외에는 스스로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그분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여주신 일이에요. 본다라고 하는 동사는 어떤 의미의 동사냐면요, 눈으로 본다예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의미입니다.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의미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시각적으로 본다라는 게, 하신 일을 본다라는 게 먼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의미가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게 하는 본질적인 마음과 행하는 분의 마음과 그 일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고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본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눈에 본다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일어나야 되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지까지도 충분히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의존성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수동적이고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을 눈으로 직접 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충분히 이해하시고 왜 그 일을 해야 되고 어떠한 원리와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야 되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셨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행위적인 부분에서 똑같이 A부터 G까지 다 일어난다가 아니라 그 원리와 깊은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시고 나아가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일을 하신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본 것을, 예수님이 본 것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서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사도 중에 한 명인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내가 대단하니 나를 본받아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본받아. 내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그 일을 그대로 나도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한 그것을 내가 하고, 그리고 나도 그 일을 하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 본받는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본다라는 거예요. 본받는다는 것이 바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하셨고 그 일을 왜 하셨는지, 그것이 바로 본다라는 겁니다. 유인원과 어린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 미국의 심리학자인 윈슬러 켈로그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931년 인간의 성질은 유전적으로 정해지는 건지 환경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실험을 하나 하십니다. 이분이 어떤 실험을 하시냐면요, 침팬지 한 마리와 그리고 자신의 아들 도널드 켈로그를 통해 가지고 이 둘을 양육을 합니다. 자신의 아들 도널드와 그리고 침팬지 구야를 같이 키웁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대접을 해주고 똑같이 반응을 하고 대응을 하면서 키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침팬지가 아가인 도널드 켈로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학습 능력을 보입니다. 소통도 훨씬 잘하고요, 대응도 훨씬 잘합니다. 심지어 감정을 표현하고 애정을 표현하는 것도 이 침팬지 구야가 훨씬 잘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도널드 켈로그 이 아이는요, 침팬지보다 더 침팬지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침팬지의 학습 능력이 탁월하다, 인간보다 뛰어나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방성에 대한 겁니다. 인간은 모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도널드 켈로그 이 아가는요, 침팬지가 학습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확실하게 모방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따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우리 안에도 그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본질적으로 모방할 수 있고 본 것을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럼 과연 무엇을 봐야 하냐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행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것을 보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보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을 모방한다는 것은요, 내가 보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을 모방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보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창조적인 것들이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은요, 우리도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벌어져요. 그것을 보고 따라하면은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힘이 들어요. 그리고 잘 안 되고 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서는 그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나는 일하지 않겠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본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똑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들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을 외형적인 것만 보고 본질적인 것을 이해를 못하면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을 안다는 것은요,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외형이 아니라 본질까지도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방과 내가 보고 모방해야 되는 그 대상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알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본질의 의미를 파악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다예요.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한 것을 아들이 똑같이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아주 끈끈한 가까운 그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예수님에게 무엇을 해요?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데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깊이 이해하려는 자세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뢰를 준다는 거예요. 그 신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자신이 본 것을, 하나님이 보이신 그것들을 예수님은 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그 행위는 사랑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신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으로 아들에게 자기가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보이시고 그 일들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끈끈한 그 친밀한 교제 때문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한 잔의 컵에 물이 있습니다. 한 잔의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요, 이 잔에 물이 넘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또 다른 한 잔에 물이 부어지면 넘칠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한 잔의 컵에 물이 넘칠 수 있게 하는 것은요, 한 잔의 물이 아니라 한 방울의 물방울입니다. 가득 차 있는 물에, 임계점까지 가득 차 있는 물에 많은 걸 부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한 방울 물만 똑 떨어뜨리면 물은 넘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가득 차 있으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무엇으로 가득 찼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할 수 있으셨다고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물어봐야 돼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것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숭배한다는 것이 뭐 절한다 이런 게 아니라요, 숭배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더 좋아하고 마음에 품는다라는 거예요. 영어 단어를 보면 그것이 바로 월십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번역하는 예배라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요, 따르고 그것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예배한다라는, 그 숭배한다라는 그것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는요, 내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어떤 것을 가장 집중하고 있는지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고 있는 우리의 자신을 보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이 신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일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잔에 예수님을 채워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우리가 신경을 쓰는 그곳에,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곳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쏟고 그것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잔에, 우리의 인생의 잔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을 하라는 게 아니라요, 믿음으로 움직이라는 겁니다. 한 방울의 물방울을 붓는 것은요, 믿음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 한 방울의 물방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물방울 한 방울을 떨어뜨리겠습니까?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는요, 어떠한 것을 떨어뜨릴지 알고요, 삶의 방법과 내용이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모든 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다 원하는 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내가 다 알고 하나씩 할 수 있다, 우린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삶의 방식이, 그리고 내용이 명확해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두리뭉실하고 구름에 끼인 것처럼 뿌옇고 블러우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그 마음을 알고 간다면 우린 점점점 어떻게 돼요? 명확해지기 시작할 거고,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방법 또한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냥 단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만 해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주시죠. 창조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타락한 이 세상에 오셔서, 반역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것을 고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혀있던 것들을 뚫으시죠. 끊어져 있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져 있던 그 관계를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생명의 사역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셨던 생명 사역을, 창조의 그 사역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재창조의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창조의 사역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 사역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생명 나눔은요, 단지 죽은 자를 살리고 그냥 죽은 자를 살리는 뭐 이러한 초월적인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너져 있던 곳이 회복되고 끊어져 있던 곳이 연결이 되면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 나눔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단지 뜬구름 잡는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이 요한복음 앞부분에 이야기하셨던 거, 그리고 이후에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외면받는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대접을 받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들어가서 무엇을 하죠? 그 여인이 다시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과 연결을 시켜주는 일을 하셨어요. 담이 막혀있는 자들에게는 들어가가지고 장벽에 둘러싸여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장벽을 다 무너뜨려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단지 뜬구름 잡는 일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직접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그 자리에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 한 명으로 인해 마을이 피폐해지고 마을이 힘들어져 있다면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마을을 평안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로 끊어진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사회에서 끊어져 있던, 잘못되어 있던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연결시켜 주시는 역할을 하신 분, 그 일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생명을 살려라 라고만 외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그 자리에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믿음의 반응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가득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시고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 삶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고 생명 살리는 사역의 본질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어떠한 뜬구름 잡는 얘기, 미래적인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조슈아 헬셀이라고 하는 20세기 유대교 신학자 랍비가 있습니다. 이분은 믿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품고 그 꿈을 이 땅에 이루는 그 노력하는 데까지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어디에 있으니까요? 예수님께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회복의 사역이에요. 막힌 담을 뚫어버리고, 그리고 물이 끊어져 있던 그 자리에 생수의 물을 흘려보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의 자리를 치유해 주시는 역할, 그 역할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역의 자리예요. 일상과 삶의 자리와 일상과 관계 안에서 세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요, 그 자리는 뭐가 돼야 돼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가 더 큰 문제,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그 자리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 사람들은요,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반응이 일어납니다. 따르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무조건 반응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따라가든지 거부하고 밀쳐내든지.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흑백 논리와 같이 이분법적이에요. 있느냐, 따르느냐, 많으냐의 문제예요. 중간에 회색 지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 삶에서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은 내가 그 중간에 어정쩡하게 껴있는 거 아니냐? 아니요. 우리의 신분은 이미 어둠의 세력에서부터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넘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어둠의 세계에 있을 때는요, 그것이 잘못된지도 몰라요. 왜냐면 다 어둠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빛의 세계로 넘어오고 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에 있던 그 모습들이 드러날 때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냐면 드러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쪽에 넘어가 있어요? 아니요, 안 넘어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이 자리에 빛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 버렸으니까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연결하는 사역이고 생명의 다리를 놓는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의 그 모든 과정에서 다시 회복의 사역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유퀴즈를 봤는데 여기에 누가 나왔냐면요, 보호 종료 아동 한 명이 나왔습니다. 박강빈이라는 청년이 나왔는데요, 이 친구를 통해서 보호 종료 아동들의 삶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보호 종료 아동은 어떤 친구들이냐면요, 보육원이나 이런 시설에서 지내고 있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면은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사회에 나와서 독립을 해야 돼요. 독립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보호 종료 아이들이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다르게 표현할 때는 18성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8성인이 되면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나가요. 그 얘네들이 나가면은 무슨 일이 있냐면, 나갈 때 그러면 그냥 빈몸으로 나가냐? 그게 아니라요, 자립할 수 있는 자립지원금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시면 안 돼요. 자립지원금이 500만 원이에요. 자립지원금 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5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지원을 해준대요. 자, 여러분, 500만 원과 30만 원이에요. 18살, 만으로 18살, 고3 또는 20살 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나와서 500만 원과 30만 원을 가지고 집을 구하고 생활을 해야 돼요. 당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요,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어른이었다고 합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세상에 고립된 것 같고 세상에 끊어진 것 같은 상황이었대요. 보호자가 있는 다른 친구들은 자신에게 안전망이 있다는 걸 느낄 텐데, 나에게는 안전망이 없다는 생각에 더 공허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는 학교를 다닐 때는,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어땠냐면은 보육시설 쪽으로 해서 빨간색 셔틀버스, 스쿨버스가 있었나 봐요. 그걸 타고 왔다 갔다 했대요.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는 빨간색 스쿨버스를 탔는데 다른 친구들은 그걸 안 탄대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봤더니 자기만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만 다른 거예요. 일주일에 1,000원 받는 용돈, 그 빨간색 스쿨버스도 모두 자신을 분리시켜버리고 자기를 막아버린 것 같다는, 세상과 다르게 구분을 짓는 것 같은 것과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요, 자기와 똑같은 고통을 받는 그 18 어른, 이 보호 종료 동생들을 잘 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재단에서 그 일들을 같이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여러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서 제가 어제 처음 들었냐? 그건 아닙니다. 이미 몇 년 전에도 들었던 얘기고 관심도 있었던 분야였어요. 그런데 유난히 어제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마음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제 안에 남아있는 우리 교회의 사명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섬기는 공동체다라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의해서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당장 우리는 어떤 사역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할 거예요. 준비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도와줄 겁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도 도와주는 일들을 할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런 사명들이에요. 이 아이들이요, 돈이 많다 적다가 아니에요. 도움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 도움의 자리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들은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분리된 것 같은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우리가 그들에게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고립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고립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일들이 있으세요? 그럼 그 자리를 누가요? 예수님이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눈에 분립되고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사람과 상황이 보이세요? 그럼 그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 돼요. 손을 한번 내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생명 나누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뜬구름 잡고 뭔가를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대단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이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옆집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눈을, 시선을 두고 보는 거예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생명을 창조하고 유지하며 풍요롭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아들의 권세를 주셨다면 우리는 이제 그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계 안에서 모든 게 규정됩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안에 있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법과 방식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그 삶의 방법과 방식은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 신앙생활 하시는 그 모습들, 경건의 훈련을 하시는 모습, 거기에 굉장히 훌륭하고 잘하고 계세요.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마세요. 그 잔에 믿음의 행함에 물방울 한 방울만 더 떨어뜨려 주세요. 이제 우리 주변으로, 내 환경에서 어마어마한 걸 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물방울 하나 떨어뜨리는 그 노력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함이고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정체성을 확립하셨어요. 그리고 그 관계성 안에서 사역이 무엇인지 분명했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의존성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다고 그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안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역의 방법이 아니라 본질과 목적을 분명하게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삶의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분명해집니다. 그리스도